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아스 왕이 여호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막 함부로 만들고 바알 숭배의 기지로 만든 것을 회복하여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말미에 여호야다라는 사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서 여호람 왕의 사위였어요. 그 여호사부앗이 그 아내였는데, 아달랴가 다윗의 왕손들의 씨를 말릴 때 어린 젖먹이 왕자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겨서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과의 형통을 잊게 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그 여호야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근데 우리가 역대서를 읽어보면요,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히 여호람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호람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또 오늘 요아스가 죽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성전을 새로 수리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킨 것 같은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성 왕실의 묘실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 다음에 요아스가 다시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야기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잘 했지만 그게 본인의 의사거나 본인의 신앙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 명하였지만 더디게 합니다. 더디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여호람 왕 때 그 아내 아달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 왕의 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가 극심했단 말이에요. 아달랴의 아들들은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바알 신전이 되도록 그렇게 바알 신상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포악한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선뜻 수리해라 그렇다고 해서 수리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이 왕이 이게 진정성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비로소 이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 왕은 사실 그런 진정성이 없었던 왕이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족보에 이 왕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태 사도는 이 사람은 다윗 왕과의 적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마태 사도의 평가가 아니라 그건 누구의 평가겠어요?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잘 수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다음 얘기, 내일 읽을 얘기지만, 그가 급격하게 바알 숭배로 다시 돌아섰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그늘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지 본심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주변 환경에 휩쓸려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여호야다는 그런 사람이었다. 모두가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목숨 걸고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부딪혀가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만연한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남쪽 유다에서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심을 다했던 사람. 그 삶이 마지막에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하나와 같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세울 때 무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 물론 대제사장이기도 했겠지만 그는
무엇이 구속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이 후손들을 통하여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도한 흐름, 그 흐름 속에 있어야만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호야다는 잘 알고 있었다는. 그래서 요아스를 숨기고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쓴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드 시대가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이 별 차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간다. 여호야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존귀한 자, 왕 같은 사람, 왕의 반열에 올려서 죽음을 칭송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의 목표가 정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을 언약 백성 되게 하도록 다시금 회복했던 그런 왕이에요. 앞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사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는 오직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의 백성 될 수 없고 세상 백성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은, 우상은 다 부수고 오직 여호와 신앙만 회복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잖아요. 마당만 받는다라는, 내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삶이 아니라 그런다면 그 삶은 마당만 밟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의 번제로 내가 신물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자는 굶어 죽어도 풀은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은 내 삶이 어찌게 되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허덕허덕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 살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 다음이고 여호야다는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세우려고 애를 쓴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의 백성답게 살았구나. 내 자녀처럼 살았구나. 그 모습이 왕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의 삶을 살잖아요. 문지기를 세워서 부정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라는 것 자체가 온전한 헌신과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 번제가 끊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는 그냥, 많이 들으셨죠? 예배 본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행위잖아요. 우리의 찬양도 그러하고 우리의 헌신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삶이라면 예배당에 와 있어 드린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전 삶이 예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태양빛같이, 운무같이, 가을의 운무같이, 그런 말씀을 우리 어제 읽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보니까 정말 태양빛, 그 운무, 안개가 이렇게 쫙, 아침 안개가 이렇게 쫙 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에서 이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이. 이 안개가 자욱하다는 얘기는 어느 구석에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전생에 빈틈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욱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겠구나. 태양빛이 구석구석 안 비치는 곳이 없도록 비치는 것처럼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그렇게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그런 삶을 꿈꾸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통틀어서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여호야다의 삶의 모든 평가인 거예요. 제사장이었지만 왕 같은 대접을 받았던 사람.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뭐 이런 얘기 다윗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아니, 바울은 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였다, 믿음을 지켰다. 두 가지잖아요.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갔다는 얘기고, 달려갈 길을 다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다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부족함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믿고 살아갔다는,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한 모든 일들 외에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3주 복음을 전해도 떠날 수 있어.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몇 년, 고린도에서는 몇 년, 걸음걸음 그 걸음걸음 다 하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잡힌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잡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결국은 왕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가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삶, 나는 나의 삶을 달려가는 거고 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것이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완전하지 않아요. 여호야다인들 완전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달라갈 길을 다 하겠을 때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다윗 열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위대한 죽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를 평가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 구석구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거룩한 계보를 이은 아름다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평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가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견고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